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을 잠시 멈추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요한 서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요한일서 이 묵상 첫 번째, 믿음 위에 사귐이 있다. 믿음 위에 사귐이 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을 흔히 우리가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쓴 성경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랄까요? 세상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히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기도만 해서 해결할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는 그 자리에 모인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주먹으로 책상을 꽝꽝 두드려댔습니다. 스탠리 존 선교사는 당황하죠. 연설을 마치자 그들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독일인들이 어찌하여 파시즘에 기울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먼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아야 기도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실 말씀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첫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조지 물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하여서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지 물러 목사님을 어떻게 도우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까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 파악을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전도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사귐이에요. 둘째,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 명심할 것은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의 글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앞으로 목회하려면 성경 암송을 300개 이상 해라. 그러면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고 어디 가든지 성경 암송을 줄줄이 하면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을 진짜 목사라고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학생이 거부 반응이 생기더래요. 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사귀고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말씀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돼요. 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 그 차이는요, 죄를 숨기고 사느냐 죄를 고백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8절에 보면 어두운 데 사는 자는 자신은 죄가 없다 하고 사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9절에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이르면 햇빛이 비추는 야외로 나와야 하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누구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여러분 다윗 왕의 차이가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말렉을 쳐서 멸절하신 것을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욕심 때문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꾸짖게 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죠. 2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2번 다 변명하고 심지어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나중엔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부하를 죽인 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귐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